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 이여정대 헌신 예배로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여성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연찬문 주님의 17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여러 가지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도, 오늘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면은 주의 복음을 많이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찬송 376장. 옆에 분들 반갑게 인사 좀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15쪽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과거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우리의 가정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 천국,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이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자주 접하지 못하시는 가족분들, 특별히 남편분들을 우리가 초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또한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가정과 교회와 천국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은 저희들은 세 가지의 공동체 생활을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먼저는 가정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또한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다른 종교를 믿겠죠. 아무튼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사회입니다. 이웃의 공동체입니다. 아마 어릴 적에는 학교 생활, 이것이 우리들의 공동체 생활일 줄 압니다. 또 성장한 다음에는 우리의 직장이 있습니다. 삶의 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가 되는 줄 압니다. 이 3대 공동체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또 불행을 맛보기도 하고 인생에 갖은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는 걸 봅니다. 이 세 공동체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돼요. 다 우리가 한 가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저희들에게 더욱 밀접한 행복과 불행에 아주 관계되는 그런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과 함께 이웃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큰 밑거름이 됩니다. 반면에 가정의 불행은 개인과 함께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사회 악들을 볼 때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가정에 문제 없는 집들이 없어요. 가정의 불행 속에서 결국은 사회의 범죄와 함께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생활은 나 자신 개인에게만 행복과 축복이 아니라 나가서 이웃과 사회, 국가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의 공동체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러기에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또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불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개인과 함께 우리 이웃 사회까지도 불행케 만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교회 생활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른 교회 생활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힘을 주게 돼요. 그리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고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들을 그런 힘들을 공급받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살고 행동할 때 가정과 함께 이웃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을 그릇할 때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 이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바르게 영위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정과 함께 이웃 사이에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은 세상과 가정과 이웃들은요 더욱 부패하고 더욱 타락해져 나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1,200만의 성도를 자랑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긍지를 갖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교회 생활, 이 신앙의 공동체 잘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회악들이, 많은 범죄들이, 많은 불행한 요소들이 너무도 주변에 많죠.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직감하셔야 됩니다. 자금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커다란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들의 내용 속에서 그 사건들을 저질렀던 장본인들 가운데 신앙 공동체에 생활한다는 교인들이 적잖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충격받은 사건은
요번 책을 냈던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건이죠. 누굽니까? 박순태 씨 부부인가요? 이 한약상을 경영하시는 부부가 피살이 되고 방아를 불을 저질러서 수사한 결과 사실은 그 아들 장남이 부모님을 죽였고 그리고는 불살라해 갔고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물론 자녀가 부모를 죽였다는 것도 끔찍스러운 일이고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마는 국민일보를 보는 가운데서 이게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크게 도전을 받게 돼요. 이 한약상 부부가 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10시 20분쯤 그날이 수요일 날 했답니다. 수요 예배에 갔던 부모가 도착하자 자는 척하면서 조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이 가정이 수요 예배를 갔다 왔다는 가정이에요.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요, 차마 그게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내 이웃의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도 그것도 흉악한 거 아닙니까? 끔찍한 일이죠. 근데 하물며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이것이 믿는 가정에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렇게 아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이 부모님이 수요 예배를 다녀오는 시간이었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겉되게 돌면요, 오히려 사회에 악을 저지르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단의 권세에 놀림기가 당하는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믿었는지 막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처음 믿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요 예배를 갔다 왔다는 거 보면은 신앙생활이 연조가 짧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제 막 불붙어 갖고 수요 예배를 나갔다면 몰라도요, 아마 이 정도의 자식을 키웠다면은 아마 그들의 신앙생활이 막 불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주일날도 나왔고,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는 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겠는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른 공동체 생활, 바른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이유에 계십니다만 저에게는 충격으로 들려줘요. 교회를 책임 맡은 목사로서 충격을 느끼게 돼요.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쳤길래, 어떻게 교회 생활했길래, 어떻게 가정 생활했길래,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켰길래 이런 비참한 일들이 세상 사람이 저질러도 끔찍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통곡할 일입니까? 오늘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 가정의 달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의 상관관계를 바로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가정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아름답게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도전과 함께 또 그런 새로운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시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가정이 우연하게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보급된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태초에 창조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남자를 남편으로, 그 여자 하와를 아내로 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음으로써 가정이 출발돼 나간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천국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는 분명히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자녀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는 시작은 남편 그리고 아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랑, 신부로 시작해요. 이 가정의
구성의 용어가 교회의 공동체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버지와 자녀. 가정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신랑이다. 남편이라고 교훈해 줍니다. 남자건 여자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님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라는 거예요. 아내와 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관계는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모든 것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훈계하고 주의 교양으로 양육시키고 노엽게 하지 말도록군요. 아울러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또한 오늘 여기 본문에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 신부에게 주는 말씀이죠.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한다.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하더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 가정의 아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에 말하면 영적 남편이거든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가정생활을 교회 공동체 용어와 너무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도 말씀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가정과 교회는, 신앙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제3의 공동체인 이웃과 직장과 우리의 다른 사회까지 물론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생활, 그래서 저희들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책을 썼더구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은 작은 교회다. 가정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대신 축소된 최소한의 가장 작은 교회. 동시에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큰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의 가정과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요? 아버지. 온 성도가 누구요? 자녀로서 형제, 자매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혈육으로 맺어진 거예요. 피가 흘러요. 부모로부터 났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는 다 A형, B형, AB형, O형 다 다릅니다만은 이 교회의 가족 공동체는,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이 공동체는 예수의 피, 예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함께 모여진 공동체가 큰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잘합시다. 아버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 아버지 앞에 뭐 하라고요? 순종.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까? 자기의 몸까지 내어 주시가면서요. 우리의 삐뚤어진 길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납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른 길로 감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주시면서요.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매까지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요. 멸망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가정의 천국이, 교회의 천국이 잘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매를 드시되 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생활, 신앙 공동체,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인사하라는 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화돼야, 체질화돼야 돼요. 물론 오늘날 가족들 가운데도 싸우고 다투는 가족들이 많죠. 세상이 약하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얼굴 다르고 성씨가 다 다릅니다만 예수 안에서 가족이다. 큰 가족 공동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때 피는 물보다 진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 생활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생활 아름답게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가정에도 문제고 우리 교회에도 문제는 수없이 발생해요. 왜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왜 가정의 천국이 안 이루어지고 왜 교회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은 가정을 세우니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에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 자신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믿음의 울타리 속에서요,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거 먹으면 고통과 문제가 생기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배려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왜? 이거 먹으면 정녕 뭐하니까요? 죽으니까요. 문제가 크게 되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거 하면 손해보니까 너희들 손해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거 먹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거 먹으면은, 그 말씀을 안 지키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따먹어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인류의 가정과 함께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원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떠난 생활, 말씀에 순종치 않은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밝히 증거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원수 마귀의 사탄의 세력이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귀신의 영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사한 마음을 주고요,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속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서로 논의해갖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걸 제시해 줍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하와를 꾀인 거예요. 유혹을 시킨 거예요. 아니다, 그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의심을 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만들어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탄은 지금도 유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는 것들마다요, 보암직스러워요, 먹음직스러워요. 보는 정력, 먹는 정력, 탐욕, 마음의 탐심, 명예심, 이런 것들이 그만 마귀 권세 앞에 포로가 돼버려요. 이 사탄의 권세, 여기에 빠져갖고 우리 인생들은 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느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마귀의 권세 어느 인간이 해결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의 역사를, 사탄의 영들을 학문으로요? 학박사가 합니까? 보지도 못하는 걸요. 여러분, 여기 이 가정 그 큰아들이 23살이라 하더구만요. 23살. 워낙 삐뚤게 컸는지 몰라도요. 그 아들이 자기 부모를 죽이러 갈 때 제정신 갖고 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에 뒤집어진 거예요.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그가 범죄한 다음에요.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후회해서도 저지르는 거 너무 큰일 났으니까 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들 집어넣으면요, 이걸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요, 크건 작건 간에 문제 속에 흐덕이고 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이 죄값값, 이건 죽음밖에는 나올 길이 없어요. 해결될 길이 없어요. 빚을 졌는데 이 빚을 탕감받는 길은 갚을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가시면류관 쓰시고요,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굵은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는 가운데 그분이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가운데, 부활하시는 가운데 사망의 권세, 이 원수 마귀, 저주받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의 영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왕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모습을 친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항복할 이유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점치는 무당, 굿하는 사람들, 철학관에 있는 이 악의 영들 지배받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지들에게 오는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쫓겨나가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밖에는,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이 귀신의 정치를, 이 마귀 권세를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죄와 함께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이 죄값으로 죽는 길 가고 죽었고 멸망으로 가고 마귀 권세에 눌린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부 마련해 주신 거예요. 문제 해결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살려주시고 정말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구세주로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와 함께 아울러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찾아오신다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 선질하는 이 마귀 권세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알게 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하나님을 등듣던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족한 삶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위에 이루어가도록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만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는 과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혹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해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문제는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관용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지키도록끔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도 믿으신 분들 정말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문제와 함께 빼앗겨버린 그 놀라운 축복을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 통해서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이 아들의 영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분들은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말씀처럼 아내들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때 남편에게 순복하며 가정생활에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장 왕자에 모시고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몸까지 내줘가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터득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혹은 과거에 신앙생활 해오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모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가정의 천국을 이뤄가시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맛보시면서 사수하시면서 저주받은 악한 영들, 우리를 방해하는 귀신의 눈에 안 보이는 악의 세력들 이기고 또 이기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다 감으시고 여러분 과거의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또다시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혹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혹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에 예수님 믿은 분들도 여러분이 같이 진정하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되 그분을 바로 알고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통령을 여러분 가정에 모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생활,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거 솔직히 인정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 초청할 때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에 분명한 증거가 옵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제가 한마디 할 때 진실로 따라서 영접하는 기도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속았고 눈에 안 보이는 원수 마귀에게 속아 살았는데 여기서 나를 건지려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귀신의 영들을 정복하시는 왕의 왕 되심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 일생에 주님을 모시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가정의 모든 삶의 문제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영접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참으로 가정천국, 참으로 교회 신앙의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더욱더욱 비밀을 알게 하시며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죄사함과 함께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었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믿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불순종했고 정말 주님과 함께 바른 관계 맺지 못한 것을 이 시간도 회개하며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셨사오니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 저주받은 영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내어 쫓아주시며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놀라운 소망이 심령 가운데 풍성케 해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에 이 귀하신 예수님 모시며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천국 맛보면서 삶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으로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마음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따라서 순종을 배우며 우리의 가정에 천국을 이루고 우리의 직장과 가는 곳곳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시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후손들 심령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산업 일터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